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죄, 아담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예배에 관해서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에 이제 3장 8절에서 이제 우리가 숨지 말아라,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도 받고, 이미 요 부근에서 이 창세기 요 3장 부근에서 제가 와서 지금까지 설교한 것도 수차례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또 소요리 문답의 이 가르침의 흐름을 따라서 또 오늘도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저희가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말씀보다 진도가 한 주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죄에 관한 정의와 죄의 영향력, 이 두 가지를 우리 자녀들은 나눠서 배우게 될 텐데, 저는 오늘 이것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진도도 좀 맞춰보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불편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참 불편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죄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이 세상을 과연 평안하게 만드는 방법일까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요, 간혹 이제 보면요,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내 안에 뭔가 큰 병이 있다고 말할까봐 두려워서 못 가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예, 그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불편해도 들어야 되는 그 의사의 말이 있거든요. 기독교는 이 세상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죄를 말함으로요. 그러나 그 죄를 말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정말 평안하고 살아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불편한 이야기도 의사로부터 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 바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죄라는 것이 모세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그리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 더 선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표적으로는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아마 이런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죄는 무엇이냐? 바로 관역을 벗어난 화살과 같다. 바로 이런 그 죄의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이게 그 구약에서는요, 히브리어로 이제 헤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긋남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요, 이 단순하게 어긋남 이런 걸로만 다 설명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 화면을 한번 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악함, 아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구부러진 행동, 그에 따른 죄책감, 불의함, 패샤, 신뢰의 붕괴, 선을 넘음, 파기, 반역, 반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 어김. 여기 오타가 나서 좀 죄송합니다. 구부러진인데 네, 구부러진 행동. 예. 그러니까 그 헤테라는 단어, 아온이라는 단어, 페샤라는 단어, 사실 성경 안에서는요, 이 죄를 묘사하는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사실상 우리가 지난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웠었죠? 선악과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선악과가 뭐 마법의 힘이 있는 건 아니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명령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인과 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증명되고 드러나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이쿠 나에게 명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라는 마음을 품어야 하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가서 하나님께 항상 받아 먹어야 내가 사는구나, 이제 이걸 느껴야 이게 진정한 인간의, 피조된 인간의 바른 삶이었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 이 헤테, 아온, 페샤, 그 성경이 죄를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다라는 이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유일한 기준이시다. 네,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제가 키가 몇일까요? 자, 보기로 가겠습니다. 150, 160, 180, 172, 172, 땡. 174, 오, 네, 174입니다. 제가 174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실제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부터요. 제가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누구십니까? 제가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그쵸, 예. 큰 거 같기도 하고 작은 거 같기도 하고. 저는 저희 집에 저희 친척들이 모이면요, 제가 최장신입니다. 저희 친척 형님들이 다 작아요. 제가 최장신입니다. 예. 그러나 저는 네덜란드를 가면 너무 작아요. 네덜란드 남자의 평균 키가 190대인 거 아시죠? 예, 네덜란드 남자의 평균 키가 190대예요. 그래서 2m 넘는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많아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무엇냐에 따라서 저는 큰 키가 되기도 하고요, 작은 키가 되기도 합니다. 즉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이 기준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통해, 생명나무를 통해 궁극적으로 주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도요, 바로 주님이 기준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하신 관역에 벗어나면 이게 또 죄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설정하신 이 인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게 사악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서 어긋나면 그게 또 이제 죄가 되는 겁니다. 불의함이 되고 사악함이 되고, 그리고 어긋나고 벗어난 것들이 되는 겁니다. 핵심은요, 우리가 죄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핵심은요,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우리가 이 마음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불편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하나님이 기준이신 것을 모르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왜 운전하고 가다가 우회전 했을 때 횡단보도가 있으면 이거 지금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우회전 했을 때 파란불에 횡단보도가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 뭐 눈치 보고 지나갈 수 있다, 아니다 끝까지 서야 한다, 아니다 일단 섰다가 살펴보고 건너면 된다,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기준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몰랐네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경찰이 우리 그냥 너그럽게 한번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몰랐는데요 라고 하는 게 절대 우리가 법을 어겼다는 것을, 그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마땅히 하라고 한 것을 듣지 않았다, 아니면 그 기준 자체 모르는 것도 모두 다 죄다, 결국은 주님이 기준이시다, 이 감각이 상실되는 순간 이게 다 죄라는 생각을 이걸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독교는 정말 이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기에 우리는, 기독교는 참 불편한 종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불편한 얘기를 왜 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 병을 알았는데, 의사가 우리 안에 병을 얘기했는데 내가 그것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은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기독교를 불편해하며 죄를 말하는 기독교를 외면한다 해도 그러면 몰랐는데요 또는 아닌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한다고 해서 주님의 심판의 불이 이 세상에 임하지 않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착각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지 그것에 어긋났던지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갚아야 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죠. 죄를 통해서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죄를 통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기서 그 죄의 결과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람들이 피해서 숨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이 기준이시다라는 것에 관해 한번 대입을 해보죠. 사람들이 숨기 시작했다는 걸 뭘 의미하나요? 사람이 기준으로 알기를 거부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기준을 기준으로 알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처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의 그 책망하시는 말씀에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이내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그 죄에 관한 많은 결과들 중에 보면 그 왜곡이라는 게 있어요. 왜곡.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이제 살펴봤던 그 욕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페츠라는 단어도 이제 보면은요, 이 욕망이라는 게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욕망이 왜 좋은 걸까요? 욕망이 없으면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곧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사랑은 곧 그 사람을 향한 열심이거든요. 주님은 욕망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욕망, 우리를 향한 선하신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제가 이전에 아마 오래전에 이 말씀 한번 드렸어요. 잘 기억하고 계시나 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다음 중에 천국에 가면은 없어질 것은 첫 번째 찬양. 찬양 천국에 가면 있나요, 없나요? 자, 있나요? 예, 있나요? 두 번째, 두 번째 믿음. 천국에 가면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세 번째 욕망. 천국에 가면 욕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나요? 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천국에 가면 믿음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주님을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이 기준이 명확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하면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아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나요? 직접적으로 보나요? 직접적으로 보죠.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끝난 겁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욕망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욕망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욕망도 주님이 주신 좋은 감정이에요. 이걸 사랑이라고 바꾸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 관한 열심이 없는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되거든요. 이처럼 죄의 그 결과는요, 우리가 이 사랑을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욕정이라는 이름으로 치부해 버릴 만큼 이런 왜곡을 가져온 것도 분명히 그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어진 것을 남용합니다. 자꾸 남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께 그 성경 강좌를 마무리하면서 사울 왕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책망을 듣는 장면에서 그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라고 말하는 지점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을 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는 게 우상 숭배다. 우린 보통 우상 숭배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거역한 거고요. 내가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게 우상 숭배라고 책망을 받은 거죠.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아래에 있어야 하는 우리의 뜻을
자꾸 하나님의 위치에 놓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우상숭배가 되고요, 왜곡이 되는 거고 남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왜곡과 남용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이 무감각이 우리는 오늘날 정말 가장 심각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이 무감각한 사람들이 점점 살아가면서 노아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관영해질 때까지 그냥 모르고 삽니다. 예, 몰랐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 이 무지함, 이게 저는 이 죄의 영향력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 관해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불공평하고요, 불공정합니다. 그래서 이 불공평과 불공정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죄를 말하지 않는 게 정말 이 세상을 평안하게 만드는 일일까요? 죄를 말하지 않는 게 정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일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걸 도려내고 주님의 기준을 갖는 게 평안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평안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은둔해서 살아가는 수도사들이나 아니면 은둔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은둔해서 살아간다고 또 다 해결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고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이루고 산속으로 아니면 굴속으로 숨어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또 죄의 영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직 우리가 덜 익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피해서 우리만의 기준이 존재하는 곳으로 가자 했더니 거기서도 일치가 안 돼서 서로 수도 생활하고 운동 생활 같이 하면서 거기서도 또 싸우고, 바로 그러는 건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보였던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요, 세상을 피해서 단순히 숨어 들어가는 게 우리가 평안을 얻는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숨어 들어가는 게 평안을 얻는 방법도 아니고요, 우리끼리만 잘 살자 하는 것도 평안을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점점 더 죄악된 것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좀 고되긴 하더라도 더 평안해지는 바로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뭐 죄 많이 들었죠. 죄의 영향력 많이 들었죠. 왜곡도 있습니다. 남용도 있습니다. 무감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게으름이다. 예. 그 초대교회 교부 오리게네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부하고 신대원 다닐 때는 그냥 간단하게 살펴봤다가 제가 이제 고신 대학원에 가서 이 오리게네스를 조금 집중적으로 2학기 정도 살펴봤는데, 이 오리게네스라는 교부가요, 거의 이제 200년 요 전후에 사신 분이거든요. 서기 200년. 근데 이분이 그 최초의 그 교리서인 원리론이라는 걸 쓰셨어요. 그러는데 이 오리게네스가 이제 그 암브로시우스가 이 영향을 받고, 암브로시우스가 그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주고 해서 이 오리게네스가 굉장히 좀 유명하신, 그리고 좀 영향력 있는 그런 교부인데, 이 오리게네스가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보십시오. 죄는 게으름이 죄랍니다. 게으름이 죄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오리게네스가 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에 관해서 부지런히 알아가야 하는데, 그 부지런히 알아가는 것을 하지 않으니까 기준을 모르고 왜곡하고 하다가 죄에 빠졌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게으름이고요, 게으름이 죄예요. 그런데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공부하지 않음,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도 이게 게으름이라고 이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의 초보 때 가졌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교정되어 나가는 것, 게으름이 곧 죄를 만듭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알아가야 하는데 게으름이 곧
죄를 만들어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우리 초대교회 또 교부 중에 락탄티우스라는 교부가 계세요.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인간 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악인의 길에 서는 자, 갑자기 행동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항상 이 기준을 점검하는 겁니다. 기준을 알기 원하고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기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갱신되기를 바라는 그 모든 묵상의 과정들을 복이라고 말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설교하고도 좀 어울리죠. 우리가 이 주의 뜻을 알아감에 있어서의 이 게으름이라는 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알아갑시다. 부지런히 주님의 지혜를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힘인 겁니다. 저는요, 오늘 7절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기서 눈이 밝아져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 타락을 통해서 하지 않던 행동을 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도 있지만요. 저는 이 부끄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일주일을 살아갈 때요. 정말 주님의 기준, 주님의 지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배워갑시다. 잘 묵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 앞에 느낍시다. 그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바라봅시다. 그래야 어디를 도려내야 될지가 보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계속 봐야 돼요. 이게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무엇과 무엇을 선포하셨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복과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과 화가 나뉘는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죄고요.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다시 구원받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 저는요, 주님이 지옥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이 은혜롭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예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신 차리는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알아야지 하는 효과가 또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옥이 있다는 게 뭐가 은혜일까요? 지옥이 있다는 게 바로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억울함을 지옥으로 풀어주신다는 것에서 은혜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복과 화를 선포하신 거는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겁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과 화를 선포하고 징계와 심판과 지옥을 선포하심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당장에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는 주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여도 나중에 그 마음이 위로받을 때가 있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이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복과 화가 어떻게 나뉘는지,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나뉘게 되는지,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게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아가는 그런 일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죄라는 건 주님이 무엇이다? 기준이시다. 기준을 벗어난 모든 것이다. 기준을 모르는 것도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힘이에요.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않게. 게으름이 곧 죄입니다. 죄는 게으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지 않은 죄악에서 이 모든 죄악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바로 이 복과 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항상 나아가는 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는 게으름이다 라고 말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의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먹지 않고도 배부르려고 했던 우리의 게으름, 주의 말씀을 알고자 하지 않았으면서 몰랐는데요 라고 말하며 핑계대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우리의 벗었음을 항상 보게 하옵소서. 주의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알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옵소서. 그때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신뢰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지식을 채워주옵소서. 여호와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이번 한 주간 교회를 떠나는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부지런히 알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